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내 찬양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자 예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이 모든 구원의 진리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주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용서와 사죄의 말씀을 의지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당부하셨지만 저희들은 호색하고 방탕하며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실천하지 못했고 나와 가족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고 말로만 정의를 주장하고 말로만 공의를 외쳤습니다. 실제로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실천한 것만이 진짜라고 하였으니 단 한 가지라도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시교독 137번 삼위일체 교독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맨 뒤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 소리 좀 올려주세요. 네, 성시교독 137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4장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경외하며 묵상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과 사랑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이치를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간구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정리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세계는 전쟁의 혼돈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베푸는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우리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걷고 뛰며 주님을 전파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국내 선교 봉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 봉사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받은 은혜로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성도들과 나누며 더욱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선교 활동을 통해 광양에서는 거대한 주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부족한 중에도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가정에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기뻐하는 가정에 더 많은 기쁨의 제목을 주시고, 찬송하는 가정에 더 많은 찬송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모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이 부흥하고 확장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일거리가 많아지게 하시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떠나는 선교사로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 더 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대학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마다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망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 중인 모든 교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하셨습니까? 한 번 더. 오늘이 제일 예쁜 날입니다. 한 번 더. 네, 아멘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 지난주에 우리 국내 선교 다녀왔는데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녀왔는지 궁금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이번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 다 같이 주 다스리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합시다. 아멘. 수고하신 분들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좋아 좋아. 네. 쿠키 영상도 있네요. 네. 알이 정말 굵고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자, 권고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20, 30, 40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50, 60 세대가 견고히 서게 하소서. 70, 80, 90 세대가 날마다 걷게 하소서. 뛰게 하소서. 자, 이제 6월에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교육부 여름 행사 일정과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정 참고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과 8월에 있는 사역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광양 국내 선교 결산 모임이 오늘 있고, 안수집사 권사회 원라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소망부 모임이 있습니다. 산기도 오는 화요일 9시에 출발합니다. 돌아온 수요 말씀 사경회 때 광양 국내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특성은 소망 5구역과 6구역입니다. 성경 천독운동 권하숙 권사님, 윤성남 장로님 참여하셨습니다. 현재 인성호 장로님께서 천안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기증, 청대학부 활성화를 위하여 학사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로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엘은 정의, 도피성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엄마, 망설임 없이 그놈을 쌌다. 7살 딸 납치 살해한 악마를. 1981년 독일의 어느 지방 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바리 코트 차림의 31살 바흐마이어는 방청석에 앉아 용의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용의자가 일어서는 순간 그를 향하여 총을 난사했습니다. 8발의 총알 중 7발에 맞은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총을 쏜 바흐마이어도 체포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용의자 클라우스가 바흐마이어의 7살 된 딸 안나를 납치하여 강간하고 살해한 뒤 강가에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엄마가 직접 딸의 복수를 한 것이죠. 이 사건은 즉시 전 세계로 알려졌고 모든 나라에서 악마를 죽였을 뿐이다라는 동정론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신성한 법정에서의 살인은 외면할 수 없다며 그녀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바흐마이어는 6년형에 처해졌고 4년 뒤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췌장암에 걸려 그녀는 사망했고 그녀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은 죽은 딸과 그녀를 합장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세상의 많은 엄마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복수를 직접 실행했던 바흐마이어의 이런 이야기는 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모습은 실제 모습이 아니라 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이 영화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큰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바흐마이어처럼 지금 당장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가만히 둘 수 없어. 빨리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원수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킬러, 또 청부살인업자를 의미합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우리 성경 안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신명기 1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여기 나오는 보복하는 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또 사무엘하 1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고엘은 한마디로 말해 대신 복수하는 사람, 가족의 원수를 대신하여 갚아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반드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는 반드시 갚으라는 것, 복수는 반드시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복수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엘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데 이 사건도 고엘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형인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복수를 한 것이죠.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역시 고해를 염두하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복자가 나를 죽일까 하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고헬이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특별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사야 44장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고헬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들의 고헬은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잠언 23장.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시편 103편 같은 경우에는 이 고헬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고헬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욥기 19장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헬로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복수를 대신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 우리의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헬은 정의이고 도피성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도피성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도피성은 이 고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본래 고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지만 실제로 실현을 해보니까 너무 그 부작용이 컸던 겁니다. 살인이 더 큰 살인을 낳고 복수가 더 큰 복수를 낳았던 거죠. 피와 살인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겁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러한 고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겁니다. 살인과 복수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죠.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 그 안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무조건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다는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12절과 여호수아 20장 6절은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나와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령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도피성의 장로들은 최대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어느 한쪽에 부당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하는 대제사장은 재판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분별력을 또 판단력을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대제사장의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이 재판장의 판단력, 올바른 판단력이었다는 겁니다. 뇌물 받지 말고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지방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재판장, 지방법원.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이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에도 분명히 검사나 이 변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가해자는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재판을 내렸던 대제사장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도피성을 뭐라고 하냐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요. 미클라트.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미클라트. 다시 미클라트. 뭐가 재밌냐면 거리마다 이 표지판에 미클라트라고 써있는 표지판이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미클라트가 있는지 잘 안내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길이 무려 14m, 좌우로 14m나 되는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최대한 도피성에 쉽게 닿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왕이 직접 이 길을 관리하고 점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큰 거대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도피성이죠. 도시마다 그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 미클라트라고 써 있고 또 그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길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를 쉽게 안다는 거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빨리 그 성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면 아무런 생각이 안 나죠. 따라서 이러한 도피성의 큰 팻말과 넓은 길은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피의자는 얼마 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그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지 못한 살인자는 밖에서 기다리는 누구에게? 고엘에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즉 고의로 일부러 죽인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했던 제도였습니다. 자, 도피성은 모두 몇 개였죠? 도피성은 모두 6개였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3개입니다. 개세기, 배길박. 제가 지금 욕을 한 게 아니고 이 도피성 6개를 외우기 위해서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개세기, 배길박. 개세기는 게데스, 세겜, 기랴다르바이고 배길바는 베셀, 길르알라본, 바산골란입니다.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을 위해서 또 동쪽에 있는 2지파 반을 위하여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운영되었던 겁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었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골고루 설치되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나그네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대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또 소유주는 누구였을까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것도 신비한 일인데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이 도피성도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도피성은 지금의 교회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정말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목회자들이 관리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죄인들이 출석합니다. 목회자도 죄인이고 교인도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용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교회가 감당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했을지라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 새로 건축한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구제, 봉사, 선교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겠지만 진짜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이 피의자들은 곧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우에 따라 평생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므로 이 피의자 입장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뭘까요? 대제사장의 나이입니다. 그의 건강 상태예요. 막 들어갔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제사장이 다행히도 고령이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 아마 일찍 자유의 몸이 될 것이지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대제사장이라면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겁니다. 그들은 새벽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대제사장이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긴 기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0년, 평생의 기간 동안 거기서 뭘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레위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을 겁니다. 준 레위인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서 집에 갈 날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과 함께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들처럼 이 도피성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왔을 겁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었겠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속죄했을 겁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 도피성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더 잘못했다고, 네가 더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삿대질을 하며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난 대제사장이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을 겁니다. 내쫓아지면 어떻게 되죠? 밖에서 기다리는 고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싸우지 마십시오. 분내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사람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가 지체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겁니다.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실 겁니다. 너희들은 교회 다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비난은 앞에서, 그리고 칭찬은 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은 앞에서 하시고요. 어렵겠죠. 칭찬은 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난은 면전에서 하십시오. 그 사람 앞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칭찬은 그 사람이 없는 데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대로 한다면 그 교회는 금세 분쟁이 날 겁니다. 깨어질 겁니다. 모일 때마다 뒷담화하는 교회는 금세 깨어질 겁니다. 그러나 모일 때마다 거기 없는 사람을 칭찬하는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분쟁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엘의 두 번째 의미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들어보셨죠? 여기서의 기업은 기업 운행할 때의 기업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기업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송 부를 때는 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의 말씀이 우리 성경 어느 책에 나오는지 한번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느 책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 잘하시네요.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룻기 4장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자, 기업 물을 자를 지금의 용어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이해가 쉽지요? 만약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1억은 내 돈이지만 9억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만만치 않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그 9억의 대출금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아버지가 나의 고엘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런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너무 가난한 경우에는 토지를 팔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토지를 판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아버지가 오셔서 그 팔았던 땅을 대신 사오신 겁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대신 사오신 거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고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고엘이에요, 여러분. 고엘. 자, 이외에도 고엘은 수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노예로 팔려간 가족을 도로 사오는 일, 자식이 없는 미망인과 결혼하여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일, 또 친척이 죽으면 대신 복수해주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죗값을 대신 해결해주는 일,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즉 누군가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일을 이 고엘이 했다는 겁니다. 룻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죠.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는 남편이 없는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오는 역할을 하죠. 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고엘을 한마디로 한다면 리디머, 구원자, 구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바로 고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고엘, 우리의 궁극적인 고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우리 한 번 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한 일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신학교에 가면 문법 시간에 이런 걸 배우는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걸 배웁니다. 디바인 패시브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수동태 형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 4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해보면 10장 22절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음 페이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고, 23장 12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즉 신적 수동태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행위,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는 것이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전쟁에 나갈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시험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나의 것이고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이미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되죠?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점쟁이를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비판에 대한 겁니다. 비판, 평가, 판단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건전한 판단, 건전한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나와 그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분리해서 판단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인데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배웠는데요. 고엘이라는 단어와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도피성은 고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고엘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고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대제사장이 죽던 날 도피성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또 해방의 날이었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해방을 맞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네, 서로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자,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서로 용납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서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다 부르겠습니다. 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